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안녕하십니까. 1월 2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이라 할 수 있는 이 본론부는 끝이 납니다. 결국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뒤를 이어서 참된 사역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모범도 제시하고 부정적인 모범도 제시하면서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왔죠. 이제는 바울이 그 모든 자신의 사역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살았노라고 말해왔지 않았습니까? 그 마지막에는 결국 어떤 영광을 얻으리라고 기대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것이 사명을 완수한 참 사역자의 영광인 것이죠. 1절과 2절 보시면요, 디모데 전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굉장히 공식적이고 엄숙한 어조가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그 사명을 부여하죠. 그런데 그 사명은 우리가 어제 다루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바울은 결국은 디모데 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디모데 후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결국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바울이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의 사역자로 세울 때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라고 굉장히 공식적인 선포를 했듯이 여기서도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선포하고 있죠. 그런데 그 선포를 통해서 주어진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 주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터인데 너는 다른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요, 바울은 그의 사역하는 내내 유대인들과 갈등을 경험했던 사람이긴 한데 사실 바울 자신이 철저히 유대인입니다. 그 유대교의 랍비 전통에 정확하게 서 있어요. 정말 뼛속까지 유대인이란 말을 할 만한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은 끝까지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그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라. 미간에 붙여서 표로 삼으라.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전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상황이 좋건 나쁘건 간에 말씀을 전파하는데 항상 힘쓰라고 가르칩니다. 듣든 안 듣든 너희 입을 막으려 하는 사람들이 있건 없건 간에 무조건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네가 섬기는 사람들이 말씀을 알게 하기 위해서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라.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의 사명이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보시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를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거짓 교사들 이야기할 때하고 다시 일맥상통하죠. 이 악한 세상 가운데 마치 독버섯처럼 거짓 교사들이 자라날 것인데 네가 지금 그러한 환경 가운데 보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는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다. 그러나 너는 그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즉 말씀을 전하는 일에서 절대로 한 발자국도 떠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사람들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자기의 사욕을 채워줄 스승을 많이 두게 됩니다.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됩니다. 몸이 건강해질 것이다. 재산이 많아질 것이다. 자녀들이 좋은 학교 갈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막 하면 막 좋아해요. 실제로 저 이야기 듣는다고 해서 그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알면서도 그런 자기의 사욕을 채워주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 아닙니까? 그러면서 진리에서는 귀를 돌이킵니다. 그러면서 헛된 이야기를 따르는 거죠. 즉 거짓 교사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무당들이 하는 이야기는 너 복 받는다, 이것만 바치면 너 잘 된다, 그런 이야기 하죠.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그러면서 헛된 이야기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거짓 교사들을 따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실제로 그런 일 안 일어나도 듣기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또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신기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인기를 얻어요. 인기를 얻고 부도 쌓고 유명세도 받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는 거죠.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자들은 고난받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말씀을 진실하게 전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일 가운데 신중하고 고난 받는 길을 선택하라고 합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서서 내가 이런 이야기 했다가는 어려움이 닥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그 길이 맞는 길이란 뜻이죠. 바른 말을 하는 사람으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고난이라면 두려움 없이 감수하라는 그 가르침을 바울은 디모데에게 주고 있어요.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디모데에게 남기는 유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전제와 같이 부어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다했다. 그러므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전제란 것이 뭐냐면 제사에서 포도주를 붓는 제사입니다. 제사는 제단에서 드려지지 않습니까? 제단은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고 태우는 거죠. 그런데 제물이 그 제단에서 거의 다 타면 그 위에다가 포도주를 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뜨겁게 달궈진 재 위에 포도주를 부으니까 갑자기 증발하겠죠. 그럼 포도주가 가지고 있는 그 향기가 퍼지고 하얀 김도 하늘로 올라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전제예요. 바울은 지금 자신을 전제로 바쳤다고 말합니다. 포도주를 부으니까 피를 붓는다는 이미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향기를 나타내죠. 바울이 늘 원했던 게 그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나의 생명을 들여서 주님을 섬기고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고 싶다. 결국 바울은 그 마지막을 자기가 진정 원했던 모습으로 마감하고 있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던 것 같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 같이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나는 드디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라고 고백하죠.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했다. 나는 내 싸움 다 싸웠다. 난 이제 다 달렸다. 이제 나는 저 왕관을 받을 일만 남았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내가 내 살아온 길을 뒤돌아보니 나는 정말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처럼 살아라.
너도 나의 길을 같이 달려라고 말할 수 있는, 너무 담대히 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상은 나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디모데야, 너도 나의 영광을 너도 받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결국 오직 복음, 오직 말씀 가르치고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드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역자 디모데에게도 이 사역에서 벗어나지 말고 집중하라고 강조하죠. 그 생을 마치는 시간까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한번 볼까요? 바울은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실패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자신의 삶을 무엇보다도 영광스럽게 여기고 있었으며 어떠한 후회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의 사후 2000년의 인간 역사를 보십시오. 저 서양 역사를 보십시오. 바울이 없었다면 과연 저 서양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울은요,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잃지 않고 있는 어마어마한 영광을 누린 사람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 오직 말씀을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서 감당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는 이 영광을 얻은 겁니다. 점점 더 세상은 현세적이고 지금 당장의 쾌락만을 추구하는 그러한 세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로서 살아가고 있죠. 만약에 우리에게 저 천국이 없다면 바울처럼 이렇게 사는 것은 그야말로 불쌍한, 정말 실패자, 패배자의 모습일 뿐이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기 때문에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추구하고 나의 높아짐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고 당장의 유익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인 거죠. 그렇게 살았을 때에 의로우신 재판장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왕관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았을 때에 그 왕관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붙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옳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진정한 영광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 정말 어떻게 보면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았지만 지금까지도 그의 이름을 사람들이 그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는 장군도 아니었고 왕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계 역사를 뒤바꾼 사람이고 세계 역사의 기틀을 놓은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깨닫고 바울이 제시하는 그 길로 우리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직 말씀이 가르치는 바에 의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따르는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의 길이요, 주님으로부터 왕관을 받을 자격을 가지는 길이요,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과 참된 풍요로움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닫고 주님의 말씀을 의심치 아니하고 뚜벅뚜벅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말씀 가운데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